오늘은 9가지 영성의 길 중에 전통주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친숙한 형태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 내게 익숙한 방식, 내게 익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나는 더 하나님을 향한 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내의 개인주의는 정말로 위험하다. 기독교는 공동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공동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 혹은 역사, 이러한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전통주의적인 영성의 결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둘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의식적인 것 그리고 상징으로 이와 같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릇이 중요하냐, 내용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릇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단 형식, 그릇 이것이 없으면 내용물을 담아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그릇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내용물이 더 부각이 되기도 하고 또 내용물의 어떠함들을 더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그릇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릇은 단순히 내용물을 담는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물을 더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역할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희라고 하는 이 그릇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인생이라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일을 담아내는 나라고 하는 그 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지요. 우르에서 부르신 다음에 저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 그 빨간 화살표 제일 마지막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여정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가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나서 또 베델의 동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 수많은 거리를 이동해 왔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였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피곤할 수도 있고 지금 유랑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때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였다.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또 옮겨서 제단을 쌓고 또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면 또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적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와 같이 준비하고 이 형식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지
형식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너무 형식적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좀 마음 아프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역대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처소로 드리는 데 있어서, 이때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 보니까 이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레위 사람들이 긴 장대를 이용해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궤를 수레에,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요는 수레를 몰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수레에 끌고 오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로 옮겼거든요. 그들의 그 이방 민족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라고 했죠. 그렇게 수레를 끌고 오다가 아마 길이 좀 평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레가 흔들리면서 휘청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하자,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펴서 그것을 막았는데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이 일을 우사가 담당하여서 가장 진두지휘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가 흔들릴 때에 그것이 떨어진 것을 막아설 자가 없었는데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막을 만큼 우사는 정말로 언약궤 가까이에서 이 언약궤가 안전하게 잘 이동되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서, 성심을 다하여서 힘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려고 하자 그것을 만졌는데,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다니요. 형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이후에 다윗은 말합니다. 15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렇죠?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매는 것이었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다시 매도록 하였고 이제 그제서야 안전하게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명백하게 매지 않고 끌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레위인 고핫 자손,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에게 명령하신 이 귀한 일을 그는 너무 경히 여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열심만 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원하는 바, 그 사람이 오늘 내게 한 말, 이건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그것이 정말로 사랑이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에 맞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차라리 땅에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땅보다 우사의 손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죠. 땅보다는 자기의 손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접촉하였고 거룩함 앞에 접촉된 죄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더 한다, 열심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의 이와 같은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와 같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거룩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둔감해질 뿐이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져서 십자가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고 감히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언약궤를 만져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주의 영성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물리적인 세상을 이용해서 비물리적인 진리를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어떠한 고백들인지, 그 비물리적인 영적인 것들을 물리적인 것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어떤 형식과 의식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또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들을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식입니다. 의식.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창조의 역사가,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질서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함이란 건 구별되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구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땅과 하늘이 구별되고 물과 묻이 구별되고 바다의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짐승들이 구별되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하심 속에서도 구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창조를 하나님은 만드셨지요. 아무것도 없었던 혹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질서의 행위들로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쫓아서 우리 인간들도요, 시간이라는 그저 흐르는 것 같은 바로 이런 시간 속에서 하루라는 오늘의 이 나의 주어진 이 터전 속에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혼돈스럽고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잠시 우리 하는 일들을 다 그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질서를 세우시며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바로 그것을 닮은 우리의 의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을 일주일로 이렇게 나누어 보고 일주일 중에 가장 첫날인 주일을 예배 드립니다. 하루라는 공간 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큐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 보니 밥을 먹기 전마다 식기도를 드립니다. 무언가 그런
질서 가운데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그저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질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돋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그릇 안에, 적절한 그릇 안에 담겨있는 음식이 돋보이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배가 산으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적절한 의식과 우리가 정한 이 틀 속에서 이것들이 다시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상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극동방송에 문자 보내서 당첨되었고 선물을 받았는데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답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지난주일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거였습니다. 지난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죠.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엘리사벳의 동역입니다. 그 전주는 스가랴의 침묵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뭐 그런 겁니다. 뭔가 은혜는 있었는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망각의 은사라서 늘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의식들은 기억하게 합니다. 그 제단들, 그것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고백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위해서 기념돌을 세웁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기념석을 세우게 됩니다. 길갈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수치가 물러났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도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각종 이런 기념비들을 세우게 되죠. 그것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요. 의식적인 행위들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뭘 이렇게 행위를 많이 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도 그도 시시각각 때때로 기도 생활하는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도 아침마다 산에 올라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그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짜여진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런 기억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들의 실천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상징인데요. 사실 상징이 신격화가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장대에 달게 하고,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자는 그 죽음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회복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대,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놋뱀을 섬겼습니다. 그 놋뱀을 우상 숭배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은 상징이었는데 그 상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징은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5대 제사, 그 잘 짜여진 형식적인 제사들도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놋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제단들과 수많은 기념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어디까지 도우시냐? 단순히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도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의식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우리의 의식적인 행위들은 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죠. 이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내용물이 있는데, 결국 그 내용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또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나의 것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바로 그런 희생이요. 단지 이 시간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왔다,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한다, 포기하고 어떤 의식을 치룬다, 이것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희생,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이런 형식, 의식의 모든 그 중심이 주 앞에 나를 드리는 바로 그 희생의 감사로 인한 그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이라는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형식을 만드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마셔라, 내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거 먹는다고 뭐가 됩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굳이 이것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 것이라는 의식들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여하죠. 꼭 빵이어야 합니까? 꼭 포도주여야 합니까? 너무 그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형식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된 빵을 뜯는 것으로 인해서, 뜯어 찢는 것으로 인해서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찢겨져서 구원받은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물도 좋습니다. 뭐 오렌지 주스도 좋겠지요. 하지만 포도주, 그 붉은 빛의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비록 주님의 희생이고 그리고 주님의 아픔이었지만 그 제물이 드려지는 것 속에서 올려지는 피의 향기가 하나님께는 흠향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곧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가장 기쁜 포도주 잔치, 그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이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의식인 주의 만찬,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의식인 침례,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상화하셔야 합니다. 일상화하셔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우리의 고백들과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들을 좀 구별하여서 질서 있게 의식화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또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수요 예배, 또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들, 이러한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지 예배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빠지면 예배라는 마음을 담아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그릇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일상화가 되게 하는 것. 식기도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앞에 좀 그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잘 다듬고 기도 드리는 것, 그래서 그 하루를 의탁하는 것, 혹은 이 밤을 의탁하는 것, 이러한 어떤 형식과 의식의 기도이지만 바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거룩한 습관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든지 쭉 통독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웃들을 살피고 때때마다 그 이웃들에게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그것을 통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익숙해졌으니 또 다른 것들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또 2개가 되게 하시고 3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질서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점차 그 영역들을 넓혀 가십시오. 그리고 넓어지는 것들마다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을 더욱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이 잘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전통주의 영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한 신앙입니다. 그저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게 되면 그와 같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성소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뭔가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그저 객관적으로 배우는 어떤 그런 내용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식 속에서 담겨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회적 본분을 무시해버립니다. 그와 같이 기도했어, 예배드렸어, 말씀을 읽었어, 어떤 그런 일들을 했어, 그러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봉사마저도 이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 했어, 끝. 그 다음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아모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 드리냐? 나 그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 내가 돌보지 않을 거야. 살찐 희생의 화목제. 이것은 소 한 마리 잡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헌신을 드린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찬양 그만해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연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웃들에 대해서 나를 예배하는 성도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저 형식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본분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신음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요. 이전에 제가 잠깐 예화로 드린 이야기가 있죠.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께서 새벽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주변에 있는 삼각교회에 들어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시는 권사님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네 사람인데요. 화장실 좀 쓸게요. 했더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 있는데 우리 교회 화장실 없어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다른 데서 해결을 하고 길을 가다가 그 권사님들이
아침부터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나는 화장실 없는 교회는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새벽 기도회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화장실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행하는 이 예배의 행위들은, 종교적인 의식의 모든 행위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드렸다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한 것을 채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의식의 신격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하는 그 의식 자체가 신격화가 되어서 그것을 고수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 예배당 앞에 피아노를 여기 두냐로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든 그 뭐가 중요합니까? 없어도 되고 두 개를 놔도 되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익숙한 경험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틀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돼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그릇이 내용물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다 망쳐버리고 있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많은 의식과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우리의 신앙적인 마음들을, 그리고 영적인 진리의 어떤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식들, 많은 상징들, 정말 그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일상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당신의 그 무한한 것 속에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시간 속에서,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